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주가 없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에 오리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상임 부단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명준 목사님 오셔서 대표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일에 변함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 올려 드립니다. 총회 부흥전도단 속하에 있는 우리 중부 부흥전도단에 오늘도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온즉 먼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병훈 전 단장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먼 길 가까운 길 함께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겁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개로 수고하시는 유영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 우리 전 단장님이신 김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회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 목사입니다. 부흥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를 목회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흥회는 잠든 심령을 깨우는 각성운동이다. 두 번째, 부흥회가 뭐냐?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치유운동이다. 셋째, 부흥회가 뭐냐? 죽은 심령을 살리는 소생운동이다. 넷째,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는 더러운 심령을 회개케 하는 회복운동이다. 다섯째, 부흥회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영성운동이다. 여섯 번째,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는 말씀과 은사를 통한 신앙 훈련 운동이다. 일곱 번째, 부흥회는 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교회 성장 운동이다. 여덟 번째,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목회 협력 운동이다. 아홉 번째, 도대체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는 교회를 개혁시키는 교회 개혁 운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해야 이게 부흥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에 나서서 부흥회를 할 때, 인도할 때 이렇게 부흥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흥회를 인도해야 부흥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사가 될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 심장을 도려내어 주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칼빈을 모델로 제시하겠습니다. 칼빈은 지금부터 516년 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로는 존 칼빈, 요한 칼빈, 그리고 프랑스 고유명사로는 장 칼뱅. 칼빈은 목사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요,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12살 때 삭발을 했어요. 나는 카톨릭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삭발까지 한 칼빈이 왜 카톨릭을 떠나게 됐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1533년 강연을 하는데 그 원고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말을 인용했다고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의 꿈을 꾸고 로마 카톨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강연 원고에 에라스무스의 말을 인용하고 루터의 말을 인용했다고 어떻게 이단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저지른 곳이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뭘 좀 잘못했다고 너무 심하게 나무려면 결국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간증을 들어봐도 한결같이 초국이 나를 버리니 나도 초국을 버리고 탈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너그러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눈에 좀 거슬린다고, 교인들이 뭘 좀 잘못한다고 너무 심하게 비난하거나 나무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자를 욕하면 부자가 안 돼요. 큰 교회를 욕해서 큰 목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재석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자.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자.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자. 칼빈이 이렇게 복음주의적 색채를 띠자 스위스 제네바 은혜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의 이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네바 의회가 칼빈에게 이번에 부활절 때 성찬의 떡을 무교봉을 써라. 무교봉을 써라. 그러자 강력하게 칼빈이 항의를 했더니 제네바 의회에서 부활절 다음 날인 1538년 4월 25일 제네바를 떠나라. 제네바를 떠나라.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축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방당했다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이폰으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선도한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창설한 애플 회사였거든요. 근데 주력 사업의 목표에 달성을 못했다고 자기 회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자 불교식으로 비공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가 꼭 박수만 받고 대접만 받는 거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강대사에서는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을 설명하기에 추방을 설명해서 하는 얘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때 한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아주 극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님이 서울서 내려갔어요. 첫 시간에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견례하고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간 후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 잘 알고 오셨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안 따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이번에 누구 편을 드시랍니까? 강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편들러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하는 말,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목사 편을 들지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옥시가시 하다가 장로님이 강사 뺨을 사정지 쳐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 강사님이 가방을 딱 잡더니 나 이 기분으로 부흥회 인도 못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서울 올라가 버렸어요. 1년 후에 교회 상황이 더 악화가 됐어요. 부흥회를 열었어요. 또 강사님이 오셨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은 장로님한테 빵을 얻어맞고 쌕쌕 웃어가면서 첫날부터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문제 해결하는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찬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서 축출을 당한 것처럼 부흥사는 하늘가지에 박수하고 환영만 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를 떠난 뒤에 제네바가 온통 방종과 타락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의회가 다시 결의를 했어요. 와달라. 칼빈에게 와달라. 그랬더니 칼빈이 하는 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어찌 그 십자가를 지려고 제네바로 가겠느냐. 그런데 또 부탁하고 부탁했더니 삼고 초려 끝에 1541년 9월 13일 날 다시 제네바에 도착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만나느냐?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파넬. 20년 선배예요. 칼빈. 근데 개혁운동을 일으키다가 칼빈이 왔단 말을 듣고 칼빈이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네바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는데 우리 같이 개혁운동을 일으키자. 그랬더니 이 칼빈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조용히 학자로서 은거를 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파넬이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칼빈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때 칼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식겁을 하면서 다시 종교계에게 통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파넬 같은 선배와 동기와 후배가 있어야 돼요. 파넬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찬상찬하이와 독존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부흥의 멘토가 필요하고 한없이 목회 멘토가 필요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안 해줘도 필요해요. 아멘. 필요해. 아멘. 여러분, 선배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좀 수용할 줄도 알아야지. 아멘. 후배가 딱한 내 고집을 부리고 산다면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돼. 아멘.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수녀인 폰보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장가를 갔을까? 그게 궁금해요. 김영수 목사님, 칼빈 장가 갔어? 장가 가면 못합니다. 장가를 갔으면 어찌하려고 저렇게 대답을 야무지게 할까? 칼빈은 참 결혼했는지 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이분은 그 신부들이 독신으로 사는 걸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은 연애나 이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공부벌레였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양실에서 책만 입고 있지 안방으로 잠자러 안 들어오는데 그거 뭔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칼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매거론도 거절하다가 결국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급 귀족 가문의 딸 이델레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델레트가 누구냐? 시집 갔어요. 자식을 둘이나 뒀어요. 남편이 병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된 미망인 과부입니다. 그때 이델레트 나이가 40살이었고 칼빈은 노총각 3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린애기가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서 데려온 애기들만 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델레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카톨릭이 뭐라고 그러냐. 카톨릭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의 수계 칼빈에게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다. 그러니 결혼한 지 9년 만에 마누라가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천벌을 받아서 내 마누라가 죽었다고 씹어대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흥사는 이렇게 모였을 때 형제간처럼 좀 친밀한 맛이 있어야 돼요.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무슨 맛이 있어야 돼요? 친밀한 말. 친밀한 맛이 있어야 돼요. 좀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외로워요. 결혼한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노총각이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러니 이렇게 씹어대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죽었을 때 칼빈은요 엉엉 울면서 여보 당신은 죽어도 당신이 남긴 두 자녀는 내가 책임을 질 터이니 안심하라고. 그렇지, 마누라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아이들을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당신은 종교개혁과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라고. 그러면서 언제나 공부하고 그리고 개혁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한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9년밖에 못 살았지만 부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고 부인을 생각한 게 칼빈이었습니다. 좋은 예를 드려야 되는데 서울 광진구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 은퇴할 무렵이 됐어요. 아멘. 나 안 말하고 지나갈게. 은퇴할 때가 됐는데 사모님이 하는 말, 여보 우리 은퇴하면 저 산 밑에다가 오붓하게 집을 짓고 같이 살자고. 그래, 목사님이 평생 낙 따라 살면서 고생한 마누라 마지막에 은퇴하면 산 밑에가 살다니 은퇴하고 나서 산 밑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이제 오붓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소한 일에 토닥토닥 하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 성깔이 대단한 사모님이시거든요. 목사님 화가 꽝 나니까 방문을 꽝 닫고 나오더니 마리에 앉아서 보니까 가을이라 나뭇잎이 막 둥그러다니면서 쌓여있는 거예요. 이걸 좀 쓸어야 되겠다, 마당을. 그래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모아놓고 보니까 이걸 태워버렸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마른 나뭇잎을 태웠더니 불이 확 붙었는데 바람이 샥 붙더니 뒷산에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불 끄다가 그 불에 타져서 죽어버렸습니다. 3일에 목사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사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대성 통곡을 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이 뭐 때문에 방문 닫고 밖에 나가서 마당 쓸다가 불 펴가지고 불에서 타져 죽었겠느냐. 재석이 한번 따라해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서로 조금씩만 더 잘하자. 조금씩만 더 잘하자. 그냥 중심으로 한번 해봐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우리 서로 조금씩만 더 잘하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시오. 아멘. 칼빈은 성격이 독선적이었습니다. 금욕적이었습니다. 신정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목회할 때 제네바에서 도박이나 음주는 중죄로 다스렸고 모든 술집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성찬식 때 하품을 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품 좀 했다고 구속감입니까?
모든 축제를 폐지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음식을 주문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음식값도 과도히 못 받게 했습니다.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정설이었습니다. 성경 모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5가지 솔라 기억하시지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기억하시지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체험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저는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입니다. 광주 화남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8년 목회했습니다. 48년 목회하던 중에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여기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렇게 동해 처음교회 원로로 강원 동로의 공로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총회 부흥전도당 단장을 할 때 상임 부단장으로 전 총회장이신 김우식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더니 마지막 임원회를 충청남도 보령에 서는데 임원회를 다 마쳤는데 부부간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로 오시오. 동해에서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안이 봉봉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는 말, 형님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장례도 치러줄게 그러는 거예요. 나 아직 멀쩡한데. 그러면서 더 어안이 봉봉에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는 말, 이렇게 말도 형님 올란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은퇴를 했거든요. 내가 은퇴해보니까 은퇴 목사들은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 살 집이 한 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새겨서 들으시오. 2번째, 연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연금.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총회 연금은 깨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3번째, 주일날 편히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합동적 총회장인데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성장시켜가지고 자기가 총회장 됐는데 교인들이 은퇴했는데 그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합동적 총회장인데 기가 막히게 놀리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치유하는 교회 그 총회장 이서희 목사님이 협동으로 이러고 제가 이어거든요. 그러면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제일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3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살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있는데 연금이 없고 주일날 편히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연금은 있는데 주일날 편히 나갈 교회가 없고 살 집이 없으면 그게 뭐 유익합니까?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 은퇴하고 나서 내가 구경 삼아서 동해에서 서울 치유하는 교회를 갔거든요. 2부 예배 10시에 참석했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가세요. 석 달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냥 등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동해에서 살라고 그래도 40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 누구를 만나는 따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살았던 동해를 뒤로 하고 서울 치유하는 교회가 화곡동 화곡 1동인데 화곡 2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만 3년 됐는데 현재 치유하는 교회는 애기들이 1000명, 어른들이 3000명, 4000명 교회. 그리고 예배당은 300억 들여서 지었고 예산은 1년 예산이 55억입니다. 김우식 목사님은 작년 그 가을 노예 때 이임 목사 시부 사임을 하고 이임 목사 시부 사임을 한 그런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4월 7일 날 등록했는데 4월 11일 날 봉투를 하나 줘요. 형님 집에 가서 한번 봐요. 딱 봤더니요. 우리 부부 납골당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사준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남양주에 납골당을 하는데 나 죽으면 장례 치른다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등록하자마자 납골당을 하더라고.
거의 한 기가 600만 원에 1,200만 원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아직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는 죽어도 김우희 씨 옆으로 가야 돼요. 납골당이 그 옆에가 있거든. 그래 한번 가봤더니 이야 납골당 의리리 여는데 한쪽에 치유하는 교회하고 있는데 그 김우희 목사의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장인 있고 죽었던 큰딸 그 밑에 목사님 사모님 있고 내 자리가 그 옆에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도 나는 옆으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판넬 같은 형제가 필요해요. 그런 선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동기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넬의 말을 듣고 칼빈이 제네바에 왔기 때문에 종교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는 그냥 선배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강원도 40년 살면서 물난리 그리고 불 2번 만났어요. 당할 것 다 당했어요. 들소리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 한마디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에 칼빈이 어떻게 죽었는가 좀 궁금하시죠? 열병으로 죽었어요. 열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허파 혈관이 터졌어요. 그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만 55세로 1564년 5월 27일 날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모해서 찾아오니까 우상이 될까봐 싶다고 지금은 모세처럼 어디 묻혀있는지 모르는 무덤에 칼빈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기독교가 1885년 대한민국에 전래된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40년 됐습니다. 또 우리는 총회 부흥전도로 말하면 오늘 우리 배동호 목사님은 단장님으로 총회 단장이 참석한다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정말 귀한 걸음을 하셨고 마영수 목사님 이번에 우리 그 총회가 몇 월 며칠에 있어? 6월 9일 6월 목사님은 헷갈리면 안 돼. 네. 6월 9일. 네. 여러분 6월 9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단장이 되는데 서울은 2번 해요. 서울은 2번 하고 그리고 영남, 호남, 그 다음에 중부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한 번 돌았는데 5년 걸려요. 제가 41제 단장이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46대 단장 5년 만에 단장이 돌아오는데 우리 중부장 차례예요. 한다기 보세요. 누가 단장들 차례요? 길성건 목사님. 그럴 때는 크게 말해줘도 괜찮아. 5년 만에 돌아가요. 5년 만에. 금방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야 돼요. 마음이 없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오. 개연 목사님은 좀 웃으면서 말했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 우리 별일이 있어도 그날에 참석해야 돼.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다시 단장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요. 5년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140년 된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교인과 예산을 잃었습니다. 예산이 주니까 뭘 줄이느냐? 선교비를 줄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교비가 끊겼습니다. 선교비를 반만 보내준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때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다시 부흥회를 개최해서 여러분 부흥의 맥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체된 교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잠들어 있고 흔들리는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흥회 한 번을 나가더라도 부흥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북한의 2,500만, 남한의 5,200만, 7,700만의 민족 보고마 남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때 총회 중부 부흥 전도단들이 부흥의 진수를 외치는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 장소를 제공하고 정성껏 섬기는 원주 찬양교회와 우리 유명준 목사님, 우리 중부 부흥 전도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창대하고 번창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정에 다시 항망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실에 갈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갈 살겠네. 아멘. 개유원 단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부흥전도단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감사드리고 성회가 되도록 자리를 빛내주신 전 단장님들과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다과로 섬겨주신 원주 찬양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회기 동안 중부 부흥전도단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과 또한 회원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비를 납부해 주신 단원들과 전 단장님, 지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황토찐빵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락 김 세트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한 개가 빠졌는데 제46차 총회를 우리 아산 큰빛교회 길성근 목사님이 심으시는 아산 큰빛교회에서 6월 9일 월요일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길성근 목사님께서 대표 단장님으로 취임하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가 6월 9일 월요일 날 시간을 비우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설교를 해 주신 우리 김병원 전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2부 회의 임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배동원 단장님, 대표 단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단장님이신 길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부지단의 총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단장님과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새로 뽑히는 우리 임원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흥사들이 코로나로 지쳐가고 퇴세된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소망의 횃불을 켜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단원들에게 일일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총회 회원들과 또 귀한 찬양교회와 당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